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기원의 이야기를 10개의 톨레도스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 낱낱이 설명한다 그러면 뭐 우리 일생 동안 역사를 배워도 다 배울 수가 없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를 전제로 한 10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우냐라고 하면 다른 이야기들, 만약에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을 전제로 했지만 이것이 너무 자세하고 모든 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 문서를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명한 역사 시대에 접어들 때까지의 이야기를 10가지로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둘로 나누죠. 11장까지의 이야기는 고증 자체가 될 수 없는 시대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역사책에서 배웠지만 우리 역사가 실제로 문자가 있어야 기록되는데 문자가 최초로 그것도 그냥 어떤 동물이나 어떤 식물의 모양을 본 따가지고 흙에다가 쐐기로 찍은 문자가 나오는 게 BC 3000년이에요. 3000년 전. 그럼 지금부터 5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은 아예 역사적으로 고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온 문서들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믿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은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믿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이스라엘이 기록한 것과 또 다른 나라 기록한 게 다르고 아수르와 애굽이 전쟁을 했는데 두 나라가 기록한 게 다릅니다. 예전에는 고고학적 발굴물이 나오면 이게 진리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고고학 발굴물을 진리라고 믿지 않아요. 아, 이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뻥친 거구나. 이렇게 봅니다. 왜? 너무 내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독보적이고 유일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역사 시대에 시작하는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6개예요.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10장 10절, 11장 27절. 이 6개의 이야기가 누구에게로 연결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이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냐면 바로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천지창조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아브라함에다가 연결을 합니까? 다시 한번 족보 보여주세요. 5장 1절.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아담의 계보의 끝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9장까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10장에. 바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나와요. 왜요? 왜 아담에서 노아의 이야기로 노아에서 아들들의 이야기로 그 중에서 셈의 이야기로 이어지냐? 아브라함이 셈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셈의 자손 중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하는데 사실 데라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데라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도약대인 거예요. 도약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실 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아브라함에게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다. 왜요? 결국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온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요. 그러면 창세기 나머지 부분 여기 11장 27절에서부터 50장까지는 크게 누가 나와요? 어떤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오죠? 이 네 인물은 뭐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에서부터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왜 필요합니까? 그건 왜 필요하냐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간단히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을 창조한 곳은 에덴 동산이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뭘 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 따라합시다. 경작하고 지켜라. 자, 15절에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다? 2개의 나무가 있었다. 나무가 많았는데 그 중에 이름이 나오는 건 2개다.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자,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먹었기 때문에 인류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톨레돗은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 이후에 전개된 이야기죠. 톨레돗이라는 그 용법은 창조 이전이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하신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인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라고 이것은 마치 말로 한 것 같고 여기는 흙을 이렇게 빚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겐 드시겠지만 그것은 우리식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정확히 창세기에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신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만이 인생의 목적 없으면 허무함을 느끼고 여러분들만이 생존 문제가 딱 해결되면은 더 많은 욕구들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생존이라는 게 딱 해결되면 훨씬 더 많은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인간에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저개발 국가로 가면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상하게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참고를 해보면 인간은 바로 그렇게 생물학적인 생존만을 얻어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연 만물은 생존하면 끝이잖아요. 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과연 내세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무슨 과학으로 입증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람에게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숨쉬게 해줬다, 뻥 뚫리게 해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영적인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심각한 실존의 문제가 생긴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심각한 실존적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회는 계속 발전하는데 우리의 생물학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먹고 살만하면 신앙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적 필요는 더 증대되는 거예요. 더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더 증산돈이 무슨 뇌호흡이니 무슨 수도 없는 스피리추얼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해결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에덴은 물이 풍요로운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곳을 이야기하고요. 거기로부터 온 세상에 4개의 젖줄이 흐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2개는 알죠.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현재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비손과 기혼강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강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통치 보좌로부터 흘렀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아담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려고 했다. 여기 경작했다는 건 히브리 말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경작한다라는 말은 뭔가 농사를 짓고 개발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에덴 동산을 아바드해라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켜라. 이건 샤마르입니다. 그래서 아바드하고 샤마르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나게 놀라운 달란트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작하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것이 바로 문명이에요. 문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문명만 만들어가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부여한 질서를 지켜야 하는 샤마르의 책임이 있다. 즉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일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이 고장난 것은 고치고, 또 자녀들을 출산해서 자녀들이 먹을 것들도 공급하고, 우리는 가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남과 여의, 또 부모와 자녀의 이 질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질서가 이 가정 안에 여전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키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탄을 전제하고 있어요. 사탄을. 이해 가세요? 사탄이 언제 도대체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사탄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 그리고 육체가 없는 천사. 이 두 존재가 있는데 바로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인간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올바른 사탄에 대한 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아담은 이 사탄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는 것. 아바드와 샤마르다. 즉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교육에 종사한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조금 더 이 시대에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법조계에 종사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 법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시스템, 어떻게 범죄를 줄이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국가 행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부도 골고루 분배되면서도 나라의 국부가 증진될 수 있고 사회의 질서가 잘 잡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린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아바드,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한다. 근데 동시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모든 죄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교회니까 이 교회 안에 세상에 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죠. 혹시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 혹은 우리 믿음에 대한 신앙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켜야죠. 그것도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발전시키는 것만이, 또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이 교회가 또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하는 것.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들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이 샤마르의 책임,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과 장수를 비롯한 모든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을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경작하고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아담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두 가지 나무의 이야기가 나와요. 되게 웃기죠. 그런 사명을 줬으니까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요. 그 이야기가 15장에 에덴 동산에 나온 다음에 16절부터 17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뭔 먹으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한다. 과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이것과 이 두 나무, 생명나무와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이야기에 많이 나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고대 수메르 서사시를 들어봤을 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두 큰 영웅이 나와요. 길가메시와 엔키두라고 하는 두 엄청난 이 대결을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우다가 정이 들었어요.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최고로 잘 싸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길가메시 너 대단하다. 엔키두 너 대단하다. 서로를 존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절친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들이 엔키두를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길가메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풀을 찾아가요. 이런 이야기는 진시황의 불로초부터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여기 나오는 생명나무라는 개념은 고대 근동 속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고대 근동에 이미 많이 알려진 그런 어떤 개념인데, 성경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잠언 15장 4절을 보시면은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온순한 혀, 이 두 개가 대꾸이잖아요. 온순한 혀와 대비되는 건 패역한 혀죠. 그러면 패역한 혀가 주는 것은 마음의 상함, 근심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온순한 혀는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평안과 인간의 평화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성경 속에서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제가 자세히 근거를 들어가지고 막 성경 구절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선악을 안다는 건 이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춘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건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아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지금은 아무도 인간들이 안 따먹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맨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혼할 때도 선악과를 따먹었고, 대학 선택할 때도 따먹었고, 돈을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도,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여러분은 사실은 매일매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무엇이 옳고 그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죽으리라 그랬죠. 이 죽음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나무죠. 즉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서로 이걸 먹으면 이걸 먹을 수 없고, 이걸 먹는다면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즉 생명나무를 먹으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모든 분별력과 판단력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벌써 10살, 12살만 되면 이제 모든 걸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그 짧은 지식으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엄마를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좀 놔두세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들을 곧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맛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은 노아나 에녹급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못 돌아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돌아오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도 자기가 이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알고, 아유 나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고 내 주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스스로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에 결정했던 모든 것들이 악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의지할 때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사명과 이 두 나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왜? 우리 그냥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혹은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유 목사님 저는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는다. 이 죽음은 여러분들이 뭔지 알 거예요. 이 정도 인생을 살아봤으면 이 죽음이 뭔지 알 거예요. 저의 제자훈련 1권에서는 이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 속에 내세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이미 분명히 저는 실존적으로 체험했을 거라고 봐요. 나도 20대 초반부터 이미 이걸 체험했고, 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구나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바드의 명령, 경작하라는 명령에 소홀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지런히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게으르게 감당할 때 여러분은 경작하지 않는 겁니다. 아바드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명령은 샤마르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죠. 세상에서 뭔가 성취하죠. 뭔가를 가졌을 때 분명히 여러분은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그 시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즉 아바드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샤마르를 하기 어려운 시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많은 성취를 했더라도 내가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경건하게 드릴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명령을 성경은 왜 지키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한다. 참견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춘기부터 그 짓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판단해. 내가 결정해. 조금 더 해보세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도 목사님 그 얘기가 그거였구나 한 10년만 지나면 반드시 알게 돼요.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청소년들 잘 들어요. 지금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바드와 샤마르의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청소년 시절 너무 불행할 거예요. 물론 그 시절이 지나면 더 불행해질 것이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분이에요. 샤마르와 아바드의 명령,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나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왜? 내가 길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지는 내가 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많은 걸 성취했는데 나는 너무 허무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외롭고 불행하게 살까봐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친구도 만나고 많은 관계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바드와 샤마르의 명령,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직장의 상사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직업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학벌이 부족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흙수저라 불행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한 거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가 가정을 못 지켜서 다 가정이 깨진대요. 아바드 하다가 샤마르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어떤 사람은 샤마르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가진 달란트로 열심히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이 규칙을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판단과 결정 중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들었을까?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냈을까? 그거 하루에 한 번씩 꼭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니네 공부 잘하기도 어렵지만 잘해도 소용없어. 둘 다 불행한 거야. 공부를 잘하기도 어려운데 잘해도 소용없어. 이거보다 불행한 얘기가 어디 있어? 결혼을 하기도 어렵지만 해도 소용없어.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벌어도 소용없어. 자녀들을 잘 키우기도 어렵지만 잘 키우려고 노력해도 소용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들, 아이한테 초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맡기신 아바드와 샤마르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사회에서 좀 성취하셨다는 여러분들, 여러분 아바드 하시면 샤마르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내 욕망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 물질에 대한 모든 앞으로의 사용처를 내가 결정하고, 내 시간에 대한 모든 사용처를 내가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겨우겨우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는 신자가 되고 말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나무의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인생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견해를 내가 분별하고 판단함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알려주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나는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걸 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런 꿈들이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것을 어렸을 때서부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쉽지 않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성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두 나무와 인간의 사명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경작하여 아름답게 발전시켜가는 아바드의 사명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가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깨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부부가 되었다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정을 샤마르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맞죠? 어느 날 아주 진짜 사랑의 느낌이 들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사단의 유혹이에요. 샤마르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바드와 이 샤마르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윤리적으로 죄를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의 지식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의 자식의 주인이 돼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것은 이미 여러분 선악과를 또 따먹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아바드와 샤마르의 명령을 지킬 수 없고 내 욕망에 따라 이 세상을 파괴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일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복, 단순히 부귀와 장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악과의 열매를 절대 유혹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형편 닿는 대로, 내가 지금 급한 대로 가는 것이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이고, 특히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달란트를 신실히 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인생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가정에서 존경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 월급 받는 기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대가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그거는 보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잡에 불과한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런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려는 죄와 욕망이 우리 가정과 세상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샤마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야 되고, 둘 중에 뭐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우리 집을 샀는데, 결혼할 때 내가 돈을 더 많이 냈는데,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누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견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바드와 샤마르의 명령을 지키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정을 샤마르하지 못해서 가정이 어려워졌을지라도 앞으로 또 가정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않을 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자 동시에 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